제가 시간이 있을 때 종종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샅샅이 뒤져보는 일인데 여러분 프사도 보고 또 이렇게 기겁을 하세요. 그 카톡에 남겨진 글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이참에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나, 무슨 생각하시나,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아요. 목사가 무슨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다른 사람 사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목사로서 성도들이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카톡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카톡 프사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진만 올리는 분이 계세요. 자기 셀카만 열심히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자기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사진이 없으니까. 자기 사진은 하나도 없는데 자녀들 사진, 그 다음에 손주들 사진만 올리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음식 사진만 열심히 올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꽃 사진,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참 개성에 따라서, 각자 개성에 따라 이렇게 올리시는데, 근데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진 다 내리고 있던 글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과 단절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구나.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 구절이나 은혜로운 글들을, 짧은 그 글들이지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주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그래서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창세기 2장 3장이 될 텐데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그 말처럼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참 감동스럽죠. 물된 동산 같은 가정.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먼저 물된 동산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8장,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늘 그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 그런 동산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근심이 없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추상적 개념,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힌트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왔어요. 어디를 가리켜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창세기 오늘 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왔죠. 거기 보면 강이 4개나 나와요. 강이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혼이고 힛데겔 유브라데.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얼마나 물이 넘쳤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강이 하나만 흘러도 사람이 충분히 살만한데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주변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손과 기온 강은 지금은 정확히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힛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지금도 유브라데라는 강이 흐르고 있죠.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나오죠. 밑에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위에 티그리스 강. 지금도 유유히 흐르는 2개의 큰 강이 있어요. 기온과 비손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2개의 강은 확실하게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일반 역사가들도 말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과 인류 최초의 문명 지역이 동일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이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그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이 에덴을 패러다이스라고 번역을 하죠. 낙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물된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일을 정하셨다. 지금 보니까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나중에 율법에 제정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와 내용은 여전히 지금 주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딱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하게 하신 날, 그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 성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들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4계명을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그 모세 시대에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상 나라들은 종들이나 노예에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어떻게 종들이 노예가 안식을 합니까? 안식은 오직 왕과 귀족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감히 종과 노예가 안식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풍조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쉼을 주라,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야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고 성공하다. 그래야 인생이 불안하지 않다. 인생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의식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 히브리어로 샤밧인데 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영어로 스톱이에요. 스톱. 멈춰라.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일하는 것도 멈추고 올 스톱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아유, 목사님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요즘 그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금방 뒤처집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세상의 이야기를 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 일하고 7일 날 쉬라는 거예요. 6일 일하고 7일 쉬라는 겁니다. 안심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도 쉬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요함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이전에 소비에트 연합이었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이 원리를 부정하고 싶어서 캘린더를 바꾼 적이 있었대요. 왜 7일마다 쉬느냐? 10일마다 쉬어라. 해갖고 달력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신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정부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캘린더를 바꾼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쉬지 말고 열흘에 한 번씩 쉬어라. 생각해 보세요. 열흘에 한 번 쉬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빠꾸 원상복귀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어요. 쉬는 것을 줄이고 일은 더 많이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만 되면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올 스톱.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에 보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상점들 다 닫고 식당들 다 닫고 정말로 모든 공공기관 다 닫고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삶으로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하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이 얼만데, 그 가게 하루 닫는 게 매출이 얼만데 막 걱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쉰다고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놓고 쉬어도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굶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들이 교회 역사를 쭉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교회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은 적은 많아요.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는데 성도들이 굶어 죽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퉁이돌이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저도 듣게 되었는데, 고난의 행군, 북한의 그 유명한 극심한 가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는데, 그때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콩 반 알이라도 나눠 먹고 서로 돌보고 챙겨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 육신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 공급함이고,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영적인 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아무리 먹는 것이 풍성하고 넘친다고 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뭐였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자, 그럼 짐승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짐승은 흙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라고 생각하는데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재료를 흙으로 쓰신 거예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공통점,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그게 차이점도 있어요. 짐승을 그냥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흙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즉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고요.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또 수많은 여자들도 따랐습니다.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 아세요?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청새치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도저히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배에 묶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그것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뭘 의미하냐? 자신의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것을 미화적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인생의 경험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돈 벌고 성공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뻥 뚫린 내 가슴에, 뻥 뚫린 내 가슴에. 노래 아세요? 뻥 뚫린 내 가슴에.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이가 의심스러워요. 민증 한번 봅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 가사가 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에 명차에 대저택에 살아도 우리의 영혼의 그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이 언제 채워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그 허전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슴이 허하죠.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뻥 뚫린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통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짧은 말이지만 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주일에 어디 놀러 가고 싶었어요. 들러 가고 싶었고 산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해야만 했어요. 그때는 참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타의에 의해서라도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삶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다. 이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주일 지켜야 한다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목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주일에 어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너무나도 제 속마음을 잘 아시네요. 있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라고 해서 항상 자의로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타의로든 자의로든 여러분 타의든 자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의 삶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타의든 자의든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저의 삶이 또 저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되고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일이 나를 지켜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 시간에 열심히 연애도 하세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극장도 가고 들로산으로 또 놀러 가세요. 우리 가정들은 토요일에 에버랜드도 가고 서울랜드도 가고 많이 놀러 다니세요.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기본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딴짓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절대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 주신다, 필요 채워주신다. 또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원래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빈틈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가끔은 안 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옵션으로 하시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일 성수를 할 때 여러분을 통해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성수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뒷모습을 보고 배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일 성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